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기 6절에 보시면 장자권을 판 에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에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앞서 이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은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절 같은 데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거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5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징계, 권면, 책망 이런 말이 나오고요. 6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이렇게 징계와 채찍질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사랑하는 아들마다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이런 식으로 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에게 지금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다루면서 애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애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애서는 지금 이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은 거죠. 여기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징계가 이렇게 우리를 바로잡는 것이고 좀 맞을 때는 아프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니까 우리가 견뎌내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12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믿는 사람들을 권고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써진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애서는요. 믿는 사람들을 좀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애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우선 저는 애서를 살펴보면서 애서의 집안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애서의 어떤 장점, 애서가 누리던 좋은 것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에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했던 것, 그 에서가 이렇게 살아갔던 방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길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서의 집안을 보죠. 에서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놀랍게도 에서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로마서 4장 11절에 그렇게 써 있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60세에 에서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 에서와 아브라함은 한 15년 정도는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에서를 만난 적이 없을까요? 충분히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같이 어울려 지낼 수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손자예요. 그것도 자기의 장손이에요. 에서를 대할 때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집에 누구를 대하는 걸 보면 아실 건데 이 장손을 대하는 것은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제가 마치 세연이를 이뻐하듯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에서를 이뻐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또 여러분 에서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께 기도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약 20년 만에, 결혼 생활 20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이삭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그 이후로 이삭은 또 어떻게 했냐면 부엘세바에서 주께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에서의 할머니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에서의 할머니는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 예, 사라예요. 에서의 할머니는 사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할 때 사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사라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 건데, 이렇게 써 있죠.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이를 줄 것을 기다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라도 믿음의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라와 에서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만난 적이 없어도 보세요. 이 사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얻었던 유일한 아들이 누구냐? 바로 에서의 아버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에서는 바로 그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얻었던 그 유일한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에서가. 그럼 이 사라랑 굉장히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자, 또 저는 에서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에서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이 리브가는 먼 그 곳에서 여행하고 이렇게 이제 찾아온 아브라함의 종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이걸 들었을 때 리브가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한 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내가 가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긴 여행을 용기를 내서 떠났던 여자가 리브가예요. 이 리브가는 그런 결과로, 그런 결정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뭔가 하려고 하는 일 있잖아요. 이 일에 동참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게 리브가란 말이죠. 리브가도 사실은 믿음의 여자죠. 자, 이렇게 볼 때 그 에서는요, 믿음의 조상들을 집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섬겨온 믿음의 집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거절당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복을 상속받고자 했지만 거절당했고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그 가족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특별한 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에서가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만일 에서처럼 이렇게 한다면 복을 누리는 겁니까? 못 누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버지가 집사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믿음의 아버지가 있고, 믿음의 할아버지가 있고, 믿음의 할머니가 있어도 중요한 건 그 자신이에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득버가지고 내 삶이, 물론 영향을 받는 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만약 에서처럼 군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제 지금 에서의 집안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로 에서의 장점이 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에서는요, 이 이삭 집안의 장자였어요. 장자. 맏아들이었단 말이죠. 그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가 있기는 해요. 그 형제는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있기는 하지만 이 야곱보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형이 된 거죠. 그 믿음의 집안의 장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성경 읽어보면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 보실래요? 창세기 이제 보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25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세요.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능숙한 사냥꾼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야곱이 조용히 집에서 지냈던 것에 반해서 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밖으로 활동적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사냥술이 특출나다. 그래서 사냥을 잘한다. 이건 뭐와 관계가 있냐면 생계 능력, 생존 능력이 남다르게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가족들을 얻을 수 있고 이래서 오늘날처럼 다양한 직업이 없는 시절에는 사냥을 잘한다. 이거는 남자들로 말하면 예비 신랑감을 이렇게 선호도를 찾을 때 1순위에 해당하는 남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야곱은 이때까지도 여자를 몰랐어요. 근데 에서는 어땠냐면 가나안 여자를 둘이나 거느리고 살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아서 자 26장 거기 보세요. 34절에 에서가 40세 때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자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에서가 그만큼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만큼 살아가는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가정을 이루고 또 여러 식구들을 거느리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에서는 또 어떤 그 장점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어요. 자, 훗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12아들 중에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 요셉에게는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기도 했잖아요. 마치 야곱이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던 것처럼 이 이삭은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에서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25장, 창세기 25장 거기 보면 28절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제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 에서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야곱보다 더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 사람에게 이제 온 기회, 이게 큰 기회예요. 이 장자로서의 위치가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장자로서의 위치가 때로는 바뀌기도 하거든요. 태어나기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 이삭이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장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태어나긴 루벤이 먼저 태어났지만 요셉이 야곱 집안의 장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장자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이삭이 이렇게 에서를 총애하니까 장자의 위치가 바뀔 필요는 없겠죠. 이런 그 확고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서는 자, 이삭이 복을 빌어주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자, 창세기 25장 거기 27장으로 가보십시오. 27장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자, 그가 이르되 그는 앞에 문맥에 따라 보면 이삭이에요. 이삭이 이르되 그거죠.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무기 곧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취하여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이거 보세요.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 중에 복을 빌어주고 싶었던 대상이 누굽니까? 에서였어요. 에서를 복 빌어주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 어떻게 나와요?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야곱이 받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야곱은 복을 받았는데
에서는 그걸 놓치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에서는 사냥터에서 돌아왔어요.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나가죠. 27장 찾으셨으면 우리 좀 볼까요? 31절에 보세요. 31절에. 그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제 에서가 하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누구긴 누구예요? 에서죠. 그죠? 그런데 넌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녀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리해가지고 와서 이미 그 이삭이 복을 다 빌어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넌 누구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때 에서가 대답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3절에 이삭이 몹시 심히 떨며 이르되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에서는 한 발 늦은 거죠. 누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이삭의 소리가 이 에서에게는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34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심히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나도 그리하소서.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아버지의 말이 기가 막혀요.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동생이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갔도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이 9절에서 보니까 이삭은 조금 전에 왔다 간 그 녀석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죠. 누구예요? 네 동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먼저 선수쳐 들어와서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해요.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다 가져갔고 이걸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에서는 너무 비통해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나를 축복해달라고 막 매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삭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원래 이삭은요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한 말이 있어요. 이 태중에서 두 아이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누가 더 큰 자가 되는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야곱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삭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더라도 나는 에서를 지지하고 에서를 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의 사는 모습이나 야곱의 사는 모습 이런 걸 볼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기서 이거를 번복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이 히브리서 11장 가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이삭은 자기 생각에는 에서가 더 좋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한 믿음으로 한다면 누구에게 이제 복이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는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 보면 인정하게 된 거죠. 돌이킬 수가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셈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가만히 에서를 보나 이삭을 보나 둘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속에서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복을 빌긴 빌어요. 창세기 27장 3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거할 곳은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에 기름진 곳이 되리라. 이것도 복이긴 한데 이게 야곱에게 빌었던 것과는 너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야곱에게 빌었던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엄청난 하나님하고 관계되어서 복을 빌었던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에서는 왜 장자였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집안에서 살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더 이런 좋은 것들을 다 잃게 됐느냐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도 얻기로 되어 있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귀한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구원받았으면 우리에게 또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보상을 주시려고 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잘못하면 이 보상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이 에서처럼요. 우리에게 주어질 몫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걸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 이건데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보상을 잃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에서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집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할머니가 사라고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였고 이렇게 믿음의 집안에 살았고 장자였고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었고 또 사냥꾼으로서 능숙하고 유능한 사람이었고 이런데 이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집안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복은 놓치고 말았느냐는 거죠. 도대체 에서의 문제는 뭐냐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말할게요. 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에서는 속된 자였어요. 속된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자, 에서는 속된 자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에서는 속된 자였어요. 그럼 이 속된 자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모독하는 불경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구원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보상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 했죠.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이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믿는 사람에게 에서를 들이대면서 에서처럼 속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라틴어로 조사를 해보면 성전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먼 사람을 속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속된 자라는 거죠. 에서는 사냥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에서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 믿고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찾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창세기를 읽으면서 에서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는 이 개인 제단? 말하자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근데 에서의 생애를 읽어보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야곱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삭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를 보면 에서가 이 믿음의 집안의 사람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께 속한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관심이 없는 속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아주 불경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또 에서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도 했어요. 그가 종종 사냥해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즐겁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냥고기를 먹고 이게 이제 에서를 더 이뻐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의 삶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고, 아버지의 마음에 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더군다나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내가 취한 가나안의 그 딸들, 이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노력을 해요. 무슨 노력을 하냐면 이제 자기의 친족인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딸 중에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딸을 아내로 삼아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들겠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창조된 목적이 써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되고 창조되었다고 써 있어요.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기가 존재하는 게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건데 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사람의 마음에만 들고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하나, 이것만 생각했던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 믿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면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이게 부지런한 그게 아니라 게으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찾지를 않은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상황에 봉착하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에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에서는 세속적인 일에만 몰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이삭에게 전해진 거거든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있는데 이스마엘을 제껴두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에도 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아예 없는 거죠. 그저 무엇이 그의 추구였냐면 그 땅에서 여유롭고 평안하고 여자들 거느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에서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복음이 복음에 약속된 그 씨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그 약속된 씨를 드러내는 그런 것하고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잘 먹고 편하고 윤택하게 사는 것에만 에서가 힘을 기울였다는 거죠. 오늘날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는 일에 관심이 없고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신다면 나를 통해 누가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누가 격려받을 수도 있어요.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어요. 나를 통해 어떤 선교사가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저 편하고 안락하고 세속적인 일에만 내가 관심을 갖는다. 그럼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이 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도록 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결국 에서처럼 되고 마는 거죠. 또 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이 장자권은 뭐냐? 아버지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상속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에 비해서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을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죠?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누구를 장자로 삼았다고 했습니까? 요셉을 장자로 삼았죠. 그 요셉은 아들이 둘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처럼 다루어서 다른 이들에게는 한 몫이 돌아가게 하는데 요셉에게는 2몫이 돌아가게 하잖아요. 이게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그리고 이 장자는요 이렇게 또 가게가 집안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제사장 노릇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장자예요. 근데 이삭은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승계된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불렀느냐?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자,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여기서 너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내게 복을 주어. 여기 복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복이 많이 나오죠. 네가 복 받을 거고 네가 복이 될 거고 너를 복 주는 자는 복 받고 너를 저주하는 그가 저주받고 너는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게 복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복의 계획에는 사실은 메시아가 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아브라함의 집안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천국에 가는 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복. 죄를 용서받는 복. 이런 복 아닙니까? 이런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삭에게 넘겨주었고 이삭은 이제 누구에게 줄까 하는데 원래는 에서에게 주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그걸 받게 됩니까? 야곱이 받게 되죠. 창세기 27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27장. 27장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그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야곱이 변장하고 간 거죠. 그가 그의 옷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자, 에서를 축복할 때는요 하나님에게 없었어요. 그냥 네가 좋은 땅에서 살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 27절에 제가 지금 읽었죠. 27절 읽을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가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누가 등장합니까? 주님이 등장해요. 주께서 주신 복 주신 들의 냄새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또 하나님이 등장해요.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길 원한다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29절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본래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서에게는 3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거할 곳은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이슬의 기름진 곳이되리라. 요거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복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야곱이 동참하게 된 거고 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서 비껴나게 된 거죠. 그걸 잃어버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야곱이 에서와 있었던 일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30절에 보시면요. 30절에 보시면 27장 30절에 25장 가보세요. 25장 30절에 에서가 사냥하고 들에서 돌아왔어요. 30절에 지쳐 있었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죽을 좀 달라고 그랬죠. 야곱이 뭐 하고 있었어요? 죽 쓰고 있었죠. 죽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이야, 대담한 거래를 제안하잖아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뭐 달라는 거예요?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놈이 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달라고 그래. 예이, 내가 딴 데 가서 먹는다 이놈아. 이렇게 하고 가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하냐면 에서는 그 밑에 보시면 30절에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날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33절에 또 야곱은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그렇게 했어요. 확고히 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도장 찍어 이거죠. 명확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에서가 그에게 맹세했다고 33절에 써 있어요.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고도 써 있어요. 이게 장자권이 넘어가 버린 거죠. 자,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빵과 팥죽 한 그릇에 결국 그 에서가 장자권을 넘겼어요. 트림을 하고 끄ꯛ 하고 갔겠죠. 근데 뭘 넘기고 간 거예요? 장자권을 넘기고 간 거죠. 근데 여기 성경의 표현이 참 희한해요. 34절 보세요.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그런데 거기 보면 이 부분이 특이해요.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이게 에서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에서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이거 관심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된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늘 자기 길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지 살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는지 사람의 마음은 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서와 같이 속된 자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누구 길로 걸어야 돼요? 주의 길로 걸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자기 길로 갔더라.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은 저기 올리브 백화점 옆에 가면 팥죽집이 있는데 8,000원이면 먹어요. 그것에다 그만 어떻게 장자권을 팔아 넘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히브리서 12장에 돌아가 보세요. 12장에 다시 12장 거기 16절에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이게 에서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욕구 때문에. 욕구가 뭐예요? 그 당시 에서에게 있었던 욕구는 뭐예요? 식욕이죠. 배고프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애착을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게 아니라 이 욕구에만 사로잡혀서 사는, 물론 욕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노력도 하고 뭔가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정말 중요한 것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먹는 욕구, 결혼하려고 하는 욕구,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많이 소유하려는 욕구, 사람들과 재미있게 되려고 하는 욕구, 이런 욕구에 사로잡혀서 자기 길로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냐? 누구처럼 된다고요? 에서처럼 되고 마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잃어버린 에서처럼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서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위해 살아볼 멋진 기회들을 주시려고 해요. 그거 믿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내 길로만 다니니까 주님의 그 어떤 일에 동참자가 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는 그 기회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은 있습니까? 그 보상도 잃어버리게 되는, 장자권을 잃어버린 에서처럼 보상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건.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등잔대가 옮겨진다는 말이 있어요. 읽어보셨습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써있죠. 그 다음 불순종한 사울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서 통치할 기회를 주셨지만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자, 돌이키지 않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써있죠. 성경에 너보다 나은 이웃에게 왕국을 줄 거다. 그게 뭐예요?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이런 것처럼 또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 그리고 또 보상 누릴 기회,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거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이 글을 쓴 기록자하고 이 글을 읽는 성도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다 그것을 누리는 건 아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상을 누리기로 되어 있고 주님을 위해 충분히 살아볼 기회를 갖기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다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 점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보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 우리가 이런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다시 요한이서 8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라고 돼 있어요.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부지런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그런 충분한 보상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 뭘 우리가 살펴야 됩니까? 자, 15절에 보세요. 부지런히 살펴, 이렇게 시작돼요. 부지런히 살펴. 그래서 이 영어로 가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뭐 할까 한다 하면서 세 가지로 여기서 요약을 해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삶이, 들어보세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는지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는지를 계속 부지런히 살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적당히 살피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살피라고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15절에 보세요.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 이게 이 수준이라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족함을 보이는 거죠. 이게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아내가 맛있는 정말 오늘 좀 신경 써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돌아오면 즐겁게 해주고자 정말 멋진 요리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시계 보면서 오겠지 하는데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시가 넘었어요. 10시가 넘어서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딱
차려놓은 걸 보고서 이게 뭐야? 당신 기뻐해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남편은 이미 다른 데서 먹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차려놓은 거 있지만 그래? 하고 이제 차려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몇 숟가락 이렇게 뜨겠죠. 근데 오래 못 먹고 그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어떨까요? 서운하겠죠. 그러면 아내도 서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맛있는 것을, 영양가 있는 것을, 여러분 그 밖에서 조미료 많이 친 것보다 집밥이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놓쳤으니 얼마나 그게 손해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질 못해요. 먹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에 내가 이미 배불렀어요. 세상 것에 내가 이미 젖어 있어요. 세상 것에 내가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내가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다고 그랬죠.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라 그랬죠. 아버지의 사랑을 누렸다고 그랬죠. 장자였잖아요. 이런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에서는 그 은혜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에서 사냥이나 하러 다니고 여자나 하나씩 더 만들고 어떻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만 관심 있었던 게 에서였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은혜에 미치지 못한 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거절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거절당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는 삶인지를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죠. 그냥 적당히 살피라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살피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로 부지런히 살필 게 뭐냐면요, 쓴뿌리를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살펴야 돼요. 뭐라고요? 쓴뿌리예요. 쓴뿌리. 쓴뿌리는 뭡니까? 신명기 29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 섬겼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그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거 아시죠?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기 전에는 뭐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고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이 날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가서 이 민족들의 신들을 섬길까 염려하며 또 너희 가운데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가 생길까 염려하노라. 그럼 쓴 뿌리가 뭐냐? 이 쓴 뿌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믿음의 생활하는데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쓴뿌리예요. 그리고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방 족속이나 하는 것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끌어와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 이게 쓴 것과 쑥을 내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삶의 습관이, 모습이 내게 있는 거, 이게 쓴뿌리죠. 이게 쓴뿌리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죠. 이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괴롭거든요. 왜냐하면 이중적인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주일날에는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내가 또 세속적으로 가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다면 에서처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살펴서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열매를 내놔야지 쑥과 같이 쓴 것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쓴 뿌리를 살펴서 제거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에서처럼 돼서 복을 상속받고자 하지만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세 번째 뭡니까? 여기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속된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이 말을 히브리서에서 합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뒤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 왜 이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음행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음행의 그 유혹이 왔어요. 또 다윗도 음행에 넘어졌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에 빠진 교회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욕구의 문제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도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나오는 건데, 속된 자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서 자기의 욕구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음행하는 자나 속된 자와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에서는 먹는 것에 대한 욕구로 장자권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세상 것을 즐기려는 욕구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팔아넘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복을 상속받고자 하지만 거절당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려요?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속으로 주신, 보상으로 주시는 것들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에서가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이삭의 아들 된 위치가 취소되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전히 이삭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잃어버려졌어요? 그에게 주어질 뻔한 장자로서의 그 특권,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된 거죠. 그 집안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 특권, 그리고 그 집안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들을 이렇게 복을 빌면 말하자면 복을 받고 그들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하는 이런 그 복받은 민족이 되는 특권을 놓치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것을 놓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지 않게 살았어요. 에서는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지만 그걸 가볍게 여겼어요. 또 구원받았지만 믿지 않는 자처럼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서는요,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집안에서 이렇게 있었지만 그런 모든 걸 가볍게 여겼고요. 믿기 전의 모습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사냥하러 다니고 여자 얻으러 다니고 막 이런 거에만 이게 에서가 이제 흥미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된 지위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낼 기회도 잃어버리고 보상받을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여러분은 귀중한 것을 날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신을 살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살피라고 되어 있어요. 뭘요?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는지, 그렇게 사는지, 아니면 믿기 전의 모습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게 자꾸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속된 자로 욕구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서 여러분이 장자권을 놓친 에서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